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2주간 행복축제도 잘 마치고 또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리는 8가지의 축복, 팔복의 이야기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기억을 되살려보면 8가지의 축복된 삶은 여러분 누구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완전 파산한 가난한 심령의 상태.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푸토코스의 상태에서부터 팔복의 축복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축복은 구원의 감격 속에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다음은 애통하는 자가 되어 위로를 받는 축복으로 이어졌고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살아가지 말고 십자가의 보혈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다음 7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답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축복도 다 많은데 왜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건 우리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닮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표현했고 또 시편 145편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통해 그런 화평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온 만물이 함께 누리는 샬롬의 평강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평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더러운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죄의 더러운 마음이 우리 모두의 삶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고 자꾸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며 모든 걸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결정한 게 최고의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라 생각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시기와 질투, 분열과 다툼에 죄악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후회와 수치, 그리고 때때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늘 자책하며 살아감으로 자신과의 화평, 내 안에 샬롬의 평강도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깨어짐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돕는 배필인 부부간의 화평도 깨트려 버렸어요. 여러분 죄는 시작됐고 누군가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담에게 있습니까? 하와에게 있습니까? 하와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누구에게 물으셔요? 아담에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벗어나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가정의 리더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보내셔서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과 또 허물을 남편이 대신 책임지게 하심으로 풍랑의 세상이지만 가정을 통해 샬롬의 평강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게 남편에게 주신 축복이자 남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불러서 그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까 두려워 수풀에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네가 이 죄를 책임질 거냐고, 책임지겠느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했나요? 책임을 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나는 책임이 없고 저 여자에게 그 죄를 물으라고 그렇게 책임 전가, 책임 회피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원죄의 모습이고 원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와를 부르잖아요. 그럼 너라도 책임질 거냐고. 그랬더니 하와도 어떻게 합니까? 뱀이 그래가지고 내가 잠깐 속은 것뿐이지, 저 뱀이 그러지 않았으면 나는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또 책임 전가, 책임 회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담이 지은 원죄가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까? 우리에게도 책임 전가, 책임 회피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의 세상을 보세요. 사건, 사고는 매일매일 터지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사죄하는 사람 없어요. 모두가 다 책임 전가, 책임 회피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흘러내려오는 원죄의 모습인 거예요. 이로 인해 돕는 배필인 부부의 화평이 깨져버린 겁니다. 물론 하와도 자기가 더 잘못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담만 바라보고 시집온 하와가 자신의 사명을 외면한 채 하와만 죽으라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남편 행동을 보고 여러분, 하와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나 실망했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 누굴 믿고 사나? 정남이가 뚝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들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맨날 옛날 일 다 끄집어내면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서로를 못 잡아먹어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자란 아들, 그 아들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원죄는 부부의 화평도, 가정의 화평도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죄로 인해 땅도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땅이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 인간은 이제부터는 땀 흘려 죽도록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도 아담은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행복하고 즐거운 노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가꾸는 거, 그걸 땅을 일구는 거, 땀을 흘려도 그건 기쁨이요, 행복이에요. 그러나 이젠 행복하지 않는 노동이 우리 모두의 삶에 시작된 거죠. 이렇게 우리의 죄악은 화평의 모든 관계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시기와 질투, 분노와 원망, 후회와 두려움으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가 회복시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걸 회복하시고 샬롬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또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평의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런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평강을, 그 평화를, 자기가 그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땀 흘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공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샬롬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여전히 선악과를 손에 쥐고 먹을까 말까 고민하며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함으로 내 가정, 내 교회, 나라와 민족을 치열한 다툼과 분쟁의 싸움터로 만들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둘째인을 뗀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둘째인을 떼시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땅에서 뭘 제하여 버려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더래요. 하나님의 평강, 그 샬롬의 축복을 싹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서로를 죽이는 큰 칼을 받아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붉은 말을 탄 자가 가지고 오는 칼은 맨 마지막 19장에 주님이 가지고 오는 칼과 전혀 다른 칼입니다. 그때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칼은 원어로 롬파이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칼이지만 6장에 붉은 말을 탄 자가 가지고 오는 칼은 마카이라. 바로 암살과 반란과 전쟁에 쓰는 칼을 말해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칼이죠. 따라서 이 붉은 말을 타고 오는 자는 그 칼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또 열방을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만드는 다툼과 분쟁의 전쟁터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열의 영, 둘째인의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세상을 보세요. 다툼과 분쟁이 끊이질 않고 끝없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이 시대를 지배하는 분열의 영, 이 악한 영은 어떤 이유로든 사람들을 갈라지게 해요. 서로 대립하게 만들고 서로 정죄하고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의 삶도 둘러보면 많은 가정이 이 분열의 영에게 속아서 부부간의 화평이 깨어져 버린 가정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정죄하고 다투게 만들고 상처와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또 교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쉽게 편을 가르고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목사와 성도들 간에 성도와 성도들 간에 얼마나 많은 불신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정말 멀쩡하던 교회도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갈라지고 결국 교회는 세상에서 빛을 잃어버렸고 세상에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무호 선교사님과 곤단골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1892년에 32세의 나이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 조선 땅을 밟은 무호 선교사님은 지금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자리인 곤단골이라는 곳에서 곤단골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예수학당도 열어서 교육에 힘을 쏟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학당의 학생들 가운데 봉줄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학생은 백정 박 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그 봉줄이가 막 교회로 뛰어와서 선교사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호 선교사님은 의사인 에비슨 선교사님을 데리고 백정 박 씨 집에 가서 그를 정성껏 치료해 줬어요. 이에 백정 박 씨는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나를 위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정성껏 치료해 주신 것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병이 나은 후에 곤단골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호 선교사님은 그를 기쁘게 맞이해 주고 그에게 박성춘이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세례도 베풀었어요. 그러나 이 백정, 박성춘으로 인해 그 곤단골 교회가 원치 않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툼의 원인은 양반 교인들이 백정하고 나는 같은 자리에서 앉아 예배드릴 수 없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저 백정을 내보내라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교회에 나오지 않겠노라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대요. 이에 무호 선교사님은 그럴 수는 없다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양반 교인들 중에 양반 대표가 와서 무호 선교사님한테 그러면 양반들의 자리를 요 앞으로 마련해 주고 백정들은 저 뒤에 앉히게 하면 교회에 다시 다 나오겠다라고 해요. 그러나 무호 선교사님은 교회 안에서 그런 차별은 있을 수 없다며 거절했고 결국 양반 교인들은 모두가 다 곤단골 교회를 나가서 그 옆 동네에다가 양반을 위한 홍문동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여러분, 이 일로 인해 가장 난처해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백정, 박성춘이죠. 자기로 인해 선교사님 어려움 당했고 교회는 둘로 갈라져서 교인들이 많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박성춘은 이 교회의 빈자리를 메우기에 정말 온 동네를 다니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백정을 사람 취급해주는 교회가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서울뿐만이 아니라 수원에 있는 백정들까지 다 불러서 전도했고 수많은 백정들이 이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곤단골 교회를 일명 백정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그 후에 곤단골 교회를 뛰쳐나가 홍문동 교회를 세웠던 양반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백정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며 그들을 천대하고 그 교회를 뛰쳐나온 자신들의 잘못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길로 무호 선교사님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며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교회인 홍문동교회와 백정교회인 곤단골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가 되었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현재 서울 인사동에 있는 그 유명한 승동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백정 박성춘은 그 승동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또 왕손이었던 이재영도 같이 장로가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백정과 양반과 왕손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의 한 몸을 이루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고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님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화평은 이게 우리 힘으로 되질 않는 거예요. 한두 번은 하겠죠. 좋은 말도 해주고 용서도 한번 하고
사랑도 한번 하고. 그렇지만 이게 지속되질 않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를 가능케 하시는 분은 아까 승동교회 이야기처럼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10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에게 임한 이 평화,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누가 주신 선물이라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래요. 값없이 주신 선물. 누구나 이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놀라운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마땅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의 허물을 다 감싸 안아주고 막힌 담을 허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직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 화평케 하는 직분.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절단,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온 우주 만물,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이며 사람과 자연이 서로 공존하며 화목할 수 있게 하는 그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오늘 우리의 사명이요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샬롬의 평강이 가득 차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은 화목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삶,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둘로 하나를 만들고 막힌 담을 허무는 삶을 여러분 애를 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시면 다퉜던 사람도 화해를 하고 갈라졌던 마음도 하나가 되며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게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게 돼야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그게 돼야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받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화평부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인데 작은 것 하나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섭섭해하며 원망하며 책임을 전가하며 옛날 일을 다 끄집어내며 그 화를 쏟아부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 좋은 말을 해주기가 힘듭니다. 형제 간에 담으로 막혀져 버렸고 부모 자녀 간에 깊은 골이 패여져 버렸어요. 또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 나도 잘해주죠. 그러나 나를 공격한 사람, 그 얼굴을 보면 좋은 말이 나가질 않습니다. 안 그래야지 몇 번을 결심해도 한두 번은 해보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읽은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요?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답니다. 그것 외에는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삶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야, 그래야 화평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에게 그 죄를 물으신 적이 있습니까? 너 왜 그랬냐고 그 죄를 한 번이라도 물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담아놓고 말 안 하고 있다가 용서한 척하고 있다가 섭섭한 일이 생기면 너 옛날에 그랬잖아 하고 그걸 끄집어내며 그 죄를 묻는 거,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대신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대신 그 죄를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더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지적한다고, 정죄한다고 그 사람 절대 변하지 않아요. 더 높은 담, 더 두꺼운 담을 쌓게 되겠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줄 때,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며 눈물로 기도해주는 삶을 살 때, 지금은 상대방이 그걸 모르더라도 언젠가 그 상대방이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놀라운 진정한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죠. 정말 긴 인내와 사랑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무슨 힘으로요? 예수님 주신 힘으로,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성도들의 실수나 허물, 잘못이 있으면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 앞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해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하는 직분,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정신 나간 소리죠.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성경을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성경을 보나 이렇게 보니까 내가복음을 보더라고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죠? 그런 성경 어디서들 막 구해오던데, 마태, 마가, 누가, 내가복음. 근데 다른 복음은 안 읽고 내가복음만 계속 파고 읽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분열의 영역에 속아서 자기 딴에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질서를 세우는 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암살과 반란과 전쟁에 쓰는 칼을 들고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를 아프게 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들고 있는 이 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따위 전쟁에 쓰는 칼을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눈물로 기도해 줌으로 다툼과 분쟁으로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이 땅의 화해자요, 이 땅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고 샬롬의 평강이 가득한 정말 행복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세상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을 찬양할 텐데 여러분 그 힘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힘을 얻고 이 찬양 드릴 때 그런 믿음의 고백,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닿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 나에게 힘을 달라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는 내 가족, 사랑하는 내 이웃의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를 끌어안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축복하고 격려하고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헌신은 아름다운 찬송이 되고 아름다운 기도가 돼서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힘을 달라고, 그런 은혜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